17절, 18절, 19절 동시에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어버렸어요.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3살 된 우리 이스마엘이나 우리 장남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낙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아브라함이 양피를 베었다. 즉 할례를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육적인 양피를 베는 것은 할례의 표징이고 진짜는 마음의 할례, 즉 마음 속에 있는 옛사람, 영혼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육신을 제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저 육신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18장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되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오, 내년이면 이때에 내가 너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라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도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웃어버렸어요. 어떻게 말이야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겠습니까? 우리 부인은 90세 도무지 말이야 경수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즉 모든 일을 준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버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가 할례의 마음, 즉 옛사람 안에서 육신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우리 저거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볼까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인간의 방법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수단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론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가 진짜처럼 믿어지는 겁니다.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을 쫓아간다는, 사람의 말, 세상 소리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집에 돌아가면 교회 걱정이 돼요. 교회에 보일러를 껐나 아니면은 전등을 끄고 왔나 걱정이 돼요. 이거 인간적인 걱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있잖아요. 그 고안의 씨가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씨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씨가 세포 아닙니까? 그 세포가 여자의 세포와 결합이 되면은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여자에게도 경수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살아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안에 씨가 없다니까 세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불 끄고 왔나?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은 있잖아요. 새벽에 차를 끌고 교회까지 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면서, 야, 내가 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해버리면 한 3일 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이야 큰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처럼 말이야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행복해요. 삶이 즐거워요. 행복하다니까. 어떤 사람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의사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의사는 음식도 가래 먹습니다. 의사는 있잖아요, 김치도 물에 씻어서 먹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그분에게 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분은 말이야, 인간에게 좋은 것을 알고 인간에게 나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간이 말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이 망가져서 재생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아들의 간을 받아서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아니 말이야, 의사는 술도 안 먹을 텐데 왜 간이 저렇게 망가져 버렸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믿는 바, 시작.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입니다. 그가 백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가 백세가 되어 버렸어요. 자기 몸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누구를 살렸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입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해 버렸어요. 믿음이 왔어요. 2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의가 나타나야 돼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23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같이 읽어요. 그에게 의로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저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복음이 헛것이 돼버린다니까. 복음이 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기는 아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면은 좋은 음식들 있잖아요. 먹고 싶죠. 그런데 내 게 아니에요. 저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하면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맛있는 음식이 내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복음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었어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10달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요.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갑니다. 창세기 21장 1절 22장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2장 1절 그 후 같이 읽어요. 9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지금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시험에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가끔씩 믿지를 못해서 내가 교회에 말이야 불을 끄고 왔나? 새벽 2시에 차를 몰고 또 교회를 또 온단 말이야. 또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와서 또 기도도 하고 가고 또 가끔씩 말이야 그 새벽 찬바람 쏘이니까 또 머리도 상쾌해지고 좋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한 사람이 있었죠. 한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 있죠. 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삭이 독자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둘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하고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어버렸어요. 목사님 저거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러니까 짐승이죠. 저건 사람 아닙니까? 이삭은 사람인데 이삭을 얘기하지 아니고 짐승을 얘기하자면 짐승의 목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가죽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뼈와 살을 구분시키고 그 다음에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맑은 물에다가 씻어서 장작 위에다가 놓고 태워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저렇게 번제로 드려버리면 살아날까요?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우리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19절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인데 이미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부활의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추상적이에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날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은 없어요. 왜냐하면 할례 받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18절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례 받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저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3일 만에 다시금 부활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근데 저 믿음은 언제 온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육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할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저 약속에 따라서 누가 이 세상에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 저 내 씨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저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적의 성문, 이제 대적의 성문을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대적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마귀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 문화를 잡고 있어요. 세상 문화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를 통하여서 먹어버렸어요. 먹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마귀의 생명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갖추어 버린 이 감옥을 마귀의 성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성, 여러분 마법의 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마법의 성. 이 성에 갇혀버렸어요. 이 성에 갇혀버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이 성에 마귀 안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건져내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타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 두 번째는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육신에 딱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갇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존중하신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두 손을 바짝 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른다니까. 갇혀버렸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가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갇혀버리니까 이 육신에 갇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선을 행하고 선행을 하면 또 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갇혀버리면, 다시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고 사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웁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세율법이라고 그래요.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모세율법을 10가지 계명으로 주었잖아요. 10계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육신의 생명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바로 가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모지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 옛사람이 말한 바는 모세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율법 가운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아무리 말이야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봐.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야 40일 금식을 통하여서 말이야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겠다고, 또 어떤 사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율법의 행위자들은 딱해요. 내가 보니까 딱해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1년 만에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남자들은 여자하고 또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있잖아요, 앉으면 냄새가 나죠.
안 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남편이 교회에 올 때마다 미안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냄새 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집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집사님은 담배를 끊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내가 소개해주는 그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오라고. 그러면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담배를 누가 피우는 거예요? 옛사람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막 듣고 이제 그걸 실행을 해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저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육신의 생명, 즉 옛사람이 어떻게 제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제거되죠?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옛사람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그리고 또 말이야,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자마다 이미 다 살인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즉 옛사람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한 40년 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그 교회 그 기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옛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이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 말이야, 저 정리하려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을 해야 된다고. 금식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금식을 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조금은 견딜 수가 있겠죠. 절제가 되겠죠. 그런데 밥 먹으면 또 힘이 생기니까 옛날 모습이 나와버리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왜 그런 식으로 가르치냐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즉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을 복음으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옛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복음이 되려면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잘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로 저 사람 임무가 끝나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우리 한글 성경, 옛날 성경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거듭난다는 거, 거듭난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아까 그 말이 나쁜 말 아니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말이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좀 살아라. 겉모양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 기도원에 가서, 내가 아는 그 기도원 원장한테 가서 40일 동안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지금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몽학 선생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첫 번째 언약은 몽학 선생에 불과해요. 몽학 선생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몽학 선생을 복음처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몽학 선생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몽학 선생이 옛 언약이고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뉴스를 보면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번에 초등학생 누가 죽였습니까?
남자가 그랬어요? 여자가 그랬어요? 그 질투심 때문에, 그 보복 심리 때문에 정말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있잖아요. 여자들 훨씬 많이 간다고, 착하게 사니까. 그 착하게 사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복음처럼 몽학 선생이라니까. 착하게 사는 그 몽학 선생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못한다니까. 저 몽학 선생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타락한 인간이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정말로 처지고.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씩,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옛날에 말다툼이 있고 그러면 왜 당신 그러냐고 그러면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나 원래 그런 인간이라니까. 그걸 고백을 하게끔 몽학 선생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가능성 없어. 너가 무슨 구원을 받니? 네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냐? 네가 무슨 거룩한 사람이냐? 너 속에는 똥밖에 없어. 너 안에는 말에 마귀의 성품이 득실득실해.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살인자야. 너는 질투하는 인간이야. 너 속에는 말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몽학 선생이라니까. 몽학 선생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 몽학 선생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설명을 해버려요. 몽학 선생이 복음인 것처럼.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기도원에 갔더니 맨 그 사람들, 참 여자들은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말이야 그런 소리 안 들어서. 근데 남자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에이 교회 안 간다고. 그리고 교회 보세요. 교회에 전 여자들만 있지. 남자들이 어디 갔어요? 안 가는지. 그런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걸 정죄라 그래요. 정죄자 심판. 로마서 2장 14절. 로마서 2장 14절 보겠어요. 그럼 뭐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같이 있겠어요? 율법 없는 이방의 본성으로는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충고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저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 몽학 선생이 말한 저걸로 말이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왜 머리를 그런 식으로 깎았니? 너는 말이야 막 목소리가 그러니? 네가 목소리에 이런다고 해서 보태준 거 있냐? 너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마치 몽학 선생이 구원자인 것처럼, 마치 몽학 선생이 복음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짓 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몽학 선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율법의 행위를 십자가에서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낳아줄 것을 약속해 주었어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알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고, 그러니까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때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갔다니까. 그 영을 따라갔어요. 3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죠?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사람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애국 운동한다고 어쩌고 저쩌고해도 전부 다 자기 욕심, 돈 벌려고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한다니까. 육체와 마음이 무엇을 원해요? 먼 일을 원하는 거예요. 명예를 원하는 겁니다. 권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돼. 진노의 자식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욕심쟁이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몽학 선생을 통하여서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야, 이러보건대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왜 내 속에는 그것이 존재하냐 이게요. 내 속에는 더러운 것이 존재하냐 이게. 내 속에는 왜 욕심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봐요.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같이 읽어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렇지. 율법을 잘 몽학 선생이 가르치는 그 율법의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미 타락을 해버렸고 완전히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서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우리 영혼 자체가 박살나 버렸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의지로, 자기 의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속에서 생각 가운데 말이야 무엇이 나타나냐면 음란한 사람은 음욕이 들어오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또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말이야 그 생각 가운데 시기가 들어오고, 저 김 목사만 보면 말이야 시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너무 설교도 잘하고 말이야 인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 인간만 보면 막 시기가 들어와요. 근데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속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야 그 시기가 들어오면 돼? 라고 하면서 둘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 이제 몽학 선생을 제대로 알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아, 나는 시기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간이야. 이걸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할례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이걸 고백 안 해요. 자기가 끝까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냐고 말이야. 나는 말이야 어느 학교를 나왔고 말이야,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고 말이야, 그런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걸 들어가야만이 정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다가 이제 생각의 법이 마음의 법, 즉 다른 법이 이 속 사람의 법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제 아래로 끌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버리는 겁니까? 사망, 즉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여기에서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그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 예배당에 나오지를 말아버리든지, 이 세상에서 실컷 잘 먹고 잘 살다가 말이야 지옥 가면 억울하기라도 덜 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몽학 선생 알겠어요? 저 몽학 선생을 복음인 것처럼 중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21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계속해서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자기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떨어진다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두 분 설명을 했잖아요. 예배당에 말이야, 그 남자가 예배당에, 여러분 그 세상에서 살다가 있잖아요. 예배당에 처음 오면 엄청나게 쑥스럽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고, 특별히 있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동생처럼 보여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동생처럼 보이는 그 목사님이 말이야, 목사님, 집사도 아니죠, 이제 성도님, 이제 교회 다니기 위해서는 말이야 도박도 하면 안 됩니다, 뭐 술도 끊어야 됩니다, 뭐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복음인 줄 알고 이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싸움만 해, 싸움만. 그러니까 평생 싸우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도 못하고. 몽학 선생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인간이었구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죽었다고 12번, 죽었다가 25번, 죽었다가 100번을 깨어나도 그리스도의 할례에 발을 못 디뎌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는 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한순간에 딱 하고 내가 이해가 돼요. 내가 교회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서 말이야 막 당장 뭐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의 법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시 봐요. 내 지체 속에 같이 읽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살아남는 것을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그리고 40년 전에 난 40년 전에 만났던 그 원장님 치근의 소식을 들었어요. 우연치 않게 아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진짜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 30대 중반에 그 산속에서 기도원을 개척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대단했어요. 그분의 사생활을 내가 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최근에 그 목사님 소식을 아시는 목사님에게도 그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아주 부르도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평생 몽학 선생 아래에서 싸움만 했기 때문에. 아니 몽학 선생을 통하여서 나는 부르도자가 아니야. 나는 삽자로도 못 돼. 나는 꽃갱이도 안 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꽃갱이가 되겠다고 바이도를 치겠다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거기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계속해서 또 싸우고 또 제 아래로 또 떨어지면 또 싸우겠다고 또 덤비는 거예요. 제 아래로 떨어졌으면 이제 좀 고백 좀 하세요. 5호라 24절 봐요. 24절. 5호라 나는 저걸 좀 돼야 돼.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5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좀 저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꽃갱이로 안 돼. 꽃갱이로 안 되노? 그러면 내가 말이야 이제 중장비 가지고 가겠다고 또 덤비네. 중장비 가지고도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이제 포크레인 갖고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큰 말이야 이렇게 쾅쾅쾅쾅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올라가요. 그런다고 돼요? 안 된다니까. 당신 속에 있는 옛사람은 바이돌보다 강해요. 안 깨져. 절대로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깨지려면 몽학 선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그러면은 아주 그냥 쉽게 얼음 깨지듯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깨지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안 되는구나. 난 죽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아주 로마서를 통하여서 제가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어왔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제가 해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살아온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이 육체에 달라붙어 있는 살아온 인생을 순간 내가 안개처럼 사라지게끔 할 수가 있나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너는 죽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가라는 거예요. 흙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육체란 말이에요. 그 저주받은 육체를 말이야 아주 깨끗하게 말이야 목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늙어요? 똑같이 늙죠. 그리고 이 저주받은 육체가 말이야 삼겹살 좋아하는데 그것이 어디 갑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야 이제 삼겹살은 안 먹어 나는 나는 오겹살만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미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내가 쉼을 얻고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얼굴도 빨리 안 늙고 좋더라고.
그런데 그때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셨으니까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캄보디아 이제 세미나를 하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이 한 12명 정도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나는 있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나 그 말 믿는다고. 그러니까 다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독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예,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실험을 한번 해봐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상추를 있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상추와 농약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제초제 막 범벅이에요. 농약 범벅입니다. 근데 누가 대충 씻어가지고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입 딱 깨물으니까 농약이 입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이걸 뱉어야 된단 말이에요. 뱉어야 되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에라 모르겠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안 죽고 지금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아니면 심장에 아니면 내장에 무슨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위장에 문제가 와요. 나는 위장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하라는 뜻이야? 아닙니다. 그 정도로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이제 어디 안에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1절과 2절, 8장 1절과 2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게 완전히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그 옛사람 있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제거를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몰라버리면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죠.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이와여서 십자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몽학 선생이 복음인 것처럼 중거를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 십자가가 능력도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만 저 십자가가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복음 밖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몽학 선생들 많지요. 그 몽학 선생이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몽학 선생이 자들 참 그분들도 몰라서 그렇겠죠. 본인이 몰라서 몽학 선생을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복음으로 전파를 하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정말로 증거를 하면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18절 보겠어요. 1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몽학 선생들에게는, 몽학 선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 몽학 선생이 첫 번째 언약 즉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남자는 말이야 술 마시면 안 된다, 어쩐다. 물론 그 말이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말이 마치 복음처럼 증거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십자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21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구원시킨다니까. 몽학 선생 모세 율법 아래서는 저 십자가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가 하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목적. 그러니까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되려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니까. 이해가 되죠?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버리니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주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세상이 그러나 같이 읽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지금 저기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큰 목소리를 읽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완료형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저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2장 1절부터 어떻게 구원함이 되는지 2장 1절부터 보겠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읽기 전에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죠?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해 주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요.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과거의 하나님을 보게 해요. 이 과거의 하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을 했고, 이삭에게 무엇을 약속을 했고,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했고,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왜 성전을 건축하게 했지? 여호와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건축을 했구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리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오실 메시아라 그래요. 오신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가 무엇을 하셨는지,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천국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의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네가 바로 천국의 제자가 될 것이고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셔요. 내 안에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셨던, 과거에 일하셨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셔가지고 미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이하여서 반드시 넘고 가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어요. 그냥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줘, 십자가를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말에 십자가라고 하니까 나무 십자가, 그리고 종탑 위에 걸려 있는 철제 십자가,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십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보여주는 십자가가 십자가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는 통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제3일 만에 부활했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린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 들리게끔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를 가르치고 신약의 메시아를 가르치고 오늘날의 메시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성령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장 10절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한 말.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되면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암송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그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가페, 아버지의 마음이 영생,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다시 설명하겠어요. 우리 옛사람은 바위돌보다 단단합니다. 아무리 말해 망치로 두들겨 팬다고 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박살나지 않습니다. 아주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걸 고백하라고 몽학 선생을 통하여서 모세율법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안 돼요. 도무지 되지 아니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심히 떨었노라. 2절 보겠어요. 2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2절 보겠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않기로 해가 작정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만이 그 바위 같은 그 딱딱한 옛사람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아무리 말이야 40일 50일 금식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 아니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디다. 그분도 참 안타까워요. 천국복음 중고하신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같이 금식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 말이야 아직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당연히 돌아가죠. 세상 사람이니까. 아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말이야 그 속에 있는 돌덩어리가 옛사람이 박살납니까? 안 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천국 복음을 이해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디 안으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50일 금식 기도 한다고 가능할까요? 5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세상 사람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다고. 세상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좀 고박히 자기도 안 되고 그 사람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보면 가능합니다. 우리 3절 보겠어요. 3절과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다시 봐요.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심히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심히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저 부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잘 안 죽습니다. 옛사람이 막 벌떡벌떡 살아나잖아요. 그죠? 근데 저놈을 때려잡아서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처럼 못을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려야 되는데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어요. 벌떡벌떡 살아나더라도 참으시기 바라겠어요. 인내하시기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아비멜렉 사건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탁 제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참 생명의 이제 받았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참 생명의 이름이 있구나.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몰라요. 저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조금씩 박살이 나가 어느 기점이 되면은 완전히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몽학 선생을 통하여서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자기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15절과 16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저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을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세례를 통하여 물속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죽어버리는 것이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몽학 선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죽일 인간입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뭐 자기는 죽으면 뭐 천국 가고, 그러니까 옛 사람 아래 살면서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서 면류관을 몇 개를 쓸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아니한데 무엇부터 마신다고요? 그래요. 꼭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사람, 즉 몽학 선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 밑에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생,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오신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조금씩 쪼개져서 쪼개져서 막 이렇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큰 바위가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가루가 되어서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모두 다 제거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삭이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고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